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유종애미, 유종치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일의 끝을 잘 맺어야지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습보다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좋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47장 전체의 말씀은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의 도움으로 대기근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는 요셉이 이 대기근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곱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오게 되고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 금요일 날 요셉이 아버지에게 코치를 했어요. 바로 왕이 어디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목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고 코치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다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던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미리 머물러 있게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형제 5명만 대표로 뽑고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형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근이 들어 가나안 땅에 양을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하는데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킨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와 형들이 왔으니까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해라. 이게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고센 땅은 나중에 람셋이라고 불리워지는 땅인데요, 이곳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전국을 알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풀들이 많고 또 임지가 있는 그런 좋은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곳을 추천했던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이 고센은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된 지역이었어요. 요셉이 왜 이곳을 추천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곱과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왔지만 애굽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이곳에 머물며 대대선선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근의 시대가 지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가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오늘 본문 47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 마음을 따라서 그가 죽을 때가 됐어.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죽을 때가 되는데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메어가지고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2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에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야곱은 그가 가야 될 곳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로 고대 역사에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은 상대가 안 되는 나라. 어느 나라가 훨씬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애굽이 훨씬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대기근의 시대의 애굽은 요셉에 의하여 먹을 것이 넘쳤던 거. 목축을 하기에도 이 나일강을 따라서 여러분 막 풀들이 사시사철했어요.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풀이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처럼 보이는 곳이 어디였을 수 있겠어요? 고센 땅처럼 보였을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자칫 한눈을 팔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하기 원했고, 야곱은 시간이 지나가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야곱은 먹고 살기 좋은 데를 엄청 찾아다녔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좋은 땅에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공부하러 왔던, 일하러 왔던, 돈을 벌러 왔던, 여러 이유로 왔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애굽도 동양 문화가 있었는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너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 근데 바로가 보자마자 야곱에게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130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나름 겸손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해 아버지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그의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7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7절 후반절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대. 나이 얘기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7장에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온 노인이에요. 그것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민자로 이민을 받아달라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이민을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고 보잘것없이 먹고 살기 위해 아무것도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 그러면 세상적으로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가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세상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들끼리도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될지 가지고 눈치 볼 때 참 많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 나이를 따지기도 하고, 뭐 목회 연수를 따지기도 해서, 뭐 어르신 계신데 딴 사람한테 기도 부탁했다가 마음 상하시고 그러면 힘들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 앞에 딱 서가지고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를 막 축복해요. 2번이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제국의 왕에게 꿀릴 것이 없는 자존감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그 앞에서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별거 없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시겠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뭐를 만드시겠대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나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축복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죄악 가운데 타락시켜서, 여러분, 예수님 없었던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 후회와 한숨,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축복했다면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뭐 하셔요? 축복하세요. 목사님 설교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잘 못한다고 뭐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애들을 보면 아유 누굴 닮아갖고 공부를 저렇게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유 공부 잘할 놈 축복하시고, 빌어먹을 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남들 다 먹여 살릴 놈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대화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 설교 때 잠깐 하셨잖아요. 미국의 이민자들만 자녀들에게 한국말 잘 안 가르친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요즘에는 이민자들의 자녀가 한국말도 잘하고 그 나라 말도 잘하고, 그럽니다. 영어도 잘하고. 왜 그런가 보면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잘 살고 한국이 잘 산다.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아니라고 해도 자존감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못해도 돼, 영어를 잘해야 돼,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을 먹여 살리려고 온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눈이 아니라는 벌써 눈빛인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꼭 먹여 살리는 겁니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진짜 미국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에 왔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내가 와서 이 교회를 살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인데, 요셉이 대기근의 시대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특별히 토지 정책과 같은 것들을 개혁하면서 이 기근의 시대에 애굽을 더 잘 살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곡식을 어떻게 팔았대요, 여러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이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리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바로 요셉 앞에 와가지고 구걸을 하니까, 우리 죽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번에는 뭐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축으로 내라. 가축으로도 받아줄게. 그래서 가축을 주면 양식을 나눠준 겁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또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 이제 가축까지 다 주고 났더니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대요? 땅하고 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 땅, 우리 땅도 가져가시고 우리 몸도 가져가셔서 종으로 만드시더라도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이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요, 이 그런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때부터 성경은 지주의 착취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것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통년회 때 미리 알아가지고 곡식을 잔뜩 7년 동안 모아놨다가 배고픈 시대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다 뺏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가축도 다 뺏고 나중에 뭐까지 뺏는 거예요? 땅과 몸까지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걸까요?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종자 씨도 주고 이제 너희가 살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농사 져서 어떻게 하래요? 추수한 다음에 몇 분의 몇? 5분의 1은 누구에게 내고? 바로에게 내고 5분의 4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먹고 쓰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보면 여러분, 공산주의와 같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질 때 나라가 땅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다 돈을 주고 사들였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얼마 전까지 지주제도 같은 게 있고 소작을 할 때 소작농들이 얼마를 지주에게 대부분 주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소작도 안 해보시고 지주도 안 해보셨어요? 보통 얼마를 줬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 한국에 이런 현대 사회같이 막 법이 발달하기 전에 소작농들이 있을 때 여러분 50%를 바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대부분 소작의 농들은 50% 정도를 받아요. 너그러운 주인은 40%를 받고, 여러분 더 가혹한 주인들은 60에서 70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땅에서 내가 남에게 농사를 지어 보냈을 때 그 땅을 남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주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먼저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보통 농사 지면 반반 나누자, 이게 일반적인 고대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얼마만 내라는 거예요? 20%만. 똑똑해. 5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20%인 줄 아셨어요? 20%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5분의 4는 너희가 마음껏 가져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을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됐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세금을 이것저것 걷어가면 얼마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입에서? 여러분, 핀란드, 이런 북유럽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60%, 70%를 냅니다. 여러분, 미국도 20%가 훨씬 넘는 것들을 재산세, 소득세, 수입세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기근의 시대에 요셉은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이요. 더 받아도 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지금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은혜를 주고 그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뭐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그 땅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내 남편이 나를 보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보면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 아이들이 나를 보며 부모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서 하늘 같아서.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평신도로 또 침례교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아버지로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존경스럽지만 교회를 섬기신 모습에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같은 나이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는 걸 직접 옆에서 많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아버님을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섬기고 동역했던 담임 목사님, 제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저를 한번 보자고 얘기하죠. 자꾸. 저는 너무 어렸었는데 저거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항상 밥을 주시고 용돈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이 평생 자기를 섬긴 안수 집사님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너희 아버님이 한 번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없다. 고맙다.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인을 보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은혜를 정말로 입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니실 거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누군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영혼이 죽을 뻔했고 내 믿음이 죽을 뻔했고 내 영혼이 죽을 뻔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명이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가 소유하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도 생업을 얻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죽음의 모습을 28절부터 3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건 우리 나눴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서술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기록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없어서 앉을 기운도 없어서 침상 머리에 누워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성공을 위해 온갖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빚으시는 인생이 되었더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침상머리에서 뭐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하루가 끝나고 주무실 거죠, 여러분? 오늘 불금이라서 밤새실 거예요? 오늘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 여러분 침상 맞이해서 마지막 오늘 하루의 마무리 뭐 하실래요? 유튜브를 보았더라. 야식을 먹었더라. 남편과 아내와 한판 붙었더라. 뭐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에 매일 깨끗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마쳐야 된다고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주무셔 보세요. 꿈에 주님이 나오지 왜 자꾸 가위에 눌리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잠만 자면 몸이 막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막 눌리고 맨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조여오고요. 한 몇 주 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막 중간에 계속 깨고 다시 또 자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된가 가만히 고민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뭐가 문제?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님이 깨달음 하나 줬는데 제가 항상 러닝을 무조건 입는 버릇이 있어요. 양복을 입든 뭐하든 잘 때든 잠옷 안 해도. 근데 러닝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자꾸 러닝 또 한국 게 많잖아요. 한국 하얀 면 그런 것만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제가 커지는 것도 있고 살이 쪄서 그래서 이게 왠지 자꾸 쪼이고 돌아가는 원인일 것 같다. 그래서 딱 풀르고 잤더니 얼마나 자유하고 원인이 그거였더라고요. 여러분도 자꾸 가위 눌리시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꾸 유튜브 이상한 거 보고 그러니까 꿈에 자꾸 이상한 거 보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하셔야지. 그 연습하셔야지.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연습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찬송하며 가야지 하는데 연습 안 하고 하시다가는 천국 가서 잊어먹었다 이렇게 되시죠. 그죠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는 주님 앞에 야곱의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야곱의 얘기를 다 보면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거기다 제가 너무 싫어했던 건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한국에서 할 때인데 여의도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고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동역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곱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 진짜. 그래서 걔를 멀리했어 나는. 그 야곱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할수록 야곱이 참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원래 타고난 게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여유가 있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본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잔머리가 막 돌아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도 복을 달라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다리가 부러져도 놓지 않을 만큼 악착 같았던 야곱이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뭐 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줘요. 내 나이 130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자랑을 넓히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줘요. 제 마음에 제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야곱 같은 모습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욕심도 많고 거짓됨도 많고 그랬던 제가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많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늘의교회 은퇴하고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저를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셨을지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여러분도 저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나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냐? 여러분 아세요? 사람 얼굴에 심술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눈에 도끼가 새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셔야 돼요? 풀어지셔야 돼요. 풀어지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야곱 같은 사람을 빚어냈듯이 나도 널 빚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렴. 내 손에 네 인생을 맡겨보렴. 내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은혜를 입히는 사람들로 빚어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은혜를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복을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 때문에 살아난 인생,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인생, 내가 축복한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은혜를 구하고 나는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받은 축복을,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여 은혜가 내 안에 썩어지고 고여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야곱처럼 빚으셔서 마음껏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